우리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3절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맨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찾으셨으면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2절,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비유로만 되어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를 특별히 보시면 많은 경우 예수님의 설교가 비유가 많지요. 일상에 있는 것들, 자연 만물, 농사,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모든 성경은 과연 비유로만 기록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2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어떤 분의 감동을 받아서, 맞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방법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수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수사법으로 성경 66권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방법, 이 수사법들을 사용하여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었고 또 시대마다 주로 쓰였던 수사법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문학적 양식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님이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성경 기술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 66권 전체를 오로지 비유풀이로만 해석하려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작년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 전역에 코로나19를 확산시켰던 신천지 교회. 사실은 신천지 교회라는 말은 안 썼어요. 초기에는 그냥 신천지 또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뉴스를 통해 알려져 가지고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무개 교회, 이렇게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서는 요한지파 거의 2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로도 와요. 전단지 하나를 딱 편지에 넣어가지고, 왜 거짓말하냐, 신천지야말로 진짜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 비밀의 말씀인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올바른 교회인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양심 고백하시고 우리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인 요한지파로 오십시오. 아예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대놓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2달에 한 번은 꼬박 와요. 열받잖아요. 제가 그래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한테 잘못 보내도 유분수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나한테만 오는 거냐 다 오는 거냐 그랬더니 다 온다네. 위로가 좀 되더만. 나만 무시한 게 아니더만. 그냥 모든 교회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한때는 편지를 글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저는 일반 교회 15년 다니다가 이제 막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의 비유풀이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럴듯한 간증을 써내려가면서 목사님한테 교회에게 편지한다면서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아예 코로나19 이후에 그냥 전단지를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거짓말장이고 누가 거짓목자냐 대놓고 아예 그냥.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나하나 어떤 것이 과연 옳고 진리인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우리 신약 인물 성경 설교를 할 때에는 제가 중간중간 특별히 신천지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처럼 모든 성경은 비유로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비유풀이를 신천지가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유의 비밀을 풀어서 해석해 줄 특별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특별한 존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비유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의 비밀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치시고 기름 부으신 약속된 목자만이 이 비유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된 목자인 특별한 존재를 누구라고요? 이만희가 자신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만희 보통 이제 총회장이라고 말하죠. 이만희 총회장만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약속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독 성경은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여러 권이 있습니다. 가면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그 책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런 주장을 펼쳐요. 비유풀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때와 장소 그리고 용도에 따라 빙자하여, 그러니까 비유라는 표현도 안 써요. 빙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이 거의 90세가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을 쓰는데 여러분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빙자라는 말은요, 누가 누구를 빙자하여 라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말을 해야지 이분은 빙자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때도 있고 장소도 있고 어떤 용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빙자한 것이고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영적인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런데 그 비유를 풀 자가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여느 이단들도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 속에 인명, 사람 이름을 말하죠, 지명, 지역 이름을 말해요.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에 많잖아요. 이 인명과 지명을 주로 빙자하여 기록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인명과 지명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가보시면
성경 함부로 못 읽어요.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성경을 누군가에게 물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르게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고 배워가면서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이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성경에는 인명이 있는데 그거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본질 안에 숨겨있는 비밀이 있다. 지명도 그냥 뭐 부엘셰바 지명이 아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빙자하여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을 열어보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 저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사실 이 송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보냈는데, 제가 청년회 회장 때에 저희 청년회를 맡았던 부장 집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신천지 비유신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바란 쪽에 있는 수원신학교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워낙 돈을 좀 잘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들어와가지고 청년을 맡으십시오. 나이 들어 신학을 했지만, 왜냐하면 수원신학교를 나왔다고 했으니까 합동측에. 그래서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저를 비롯한 청년 7을 데리고 저 지산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야, 성경 읽기 쉽니 어렵니? 어려운데요. 그렇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성경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쉬워.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성경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그때 배웠던 책을 한 4, 5년 전에 버렸는데, 보관하고 있으려다가 에이 그냥 찝찝해서 버렸어요. 얼마나 그래도 그 청년 때 신학교도 안 갔는데 건축 공부하고 있었는데 언더라인을 많이 치고 막 비유풀이를 다 해놓은 거예요. 나무는 사람, 숲은 교회, 구름은 허다한 증인 해가면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안 빠지잖아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또 특심이었겠어요. 그래서 건축학을 배우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끝나면 후배들을 또 강의실에 모아놨네.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님 이제 아들, 딸들도 있고, 무식한 것들아. 비밀을 알아야지 하고 또 강의를 또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목사님 자녀들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야, 선배 너무 좋다. 제가 무슨 기독교 동아리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은혜를 받고 저를 잘 따랐어요. 그런데 수원역에서 테이프 하나를 받고 집에 가서 들어봤는데 선배가 가르치는 성경 내용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랬죠.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배운 건데 어떻게 네가 그걸 수원역에서 받은 테이프하고 똑같냐? 가져와 보라니까,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하면서 비유신학교 이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머나 진짜 신천지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새벽녘에 그 전도사님 집을 또 쫓아간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전도사님 계시냐고.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다 알고 왔다 그랬어요. 다 알고 왔다. 얘기해줘라. 뭘 가르친 거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장롱을 열어주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한 12개 있는 거예요. 영화야, 때가 됐다. 동방에 약속된 인침받은 목자가 오셨는데 너 그분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볼래? 거기서부터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사실인지 아닌지. 왜냐면 이분이 먹는 걸 너무 잘 사준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너무 착하시고 먹는 걸 잘 사주시니까 설마 저분이.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는데도 사람이, 아니 예수님 외에 약속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왔다? 그분에 대한 비디오가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왜 그게 한국인가? 이상하다 내용이 들어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밤이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그 다음날 여기 도립도서관을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건축 배울 때였고 신앙은 뭐 그냥 교회 일반적으로 하고 있을 때니까 이단에 관한 책을 제가 전부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목사님께 아뢰고 그분은 정리가 돼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도요, 와, 정말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빠져나가지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맛볼 때 그 첫 번째 음식이 강렬하면 그 다음은 이렇게 맛이 밋밋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처럼 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요, 성경 전체를 인명과 지명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읽어드리면,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혀 일러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특정기어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과 아시아는 인명과 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도 그냥 역사적 지명이 아니라 비유로 반드시 풀어서 해석해야 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비유할 당시는 그 성취의 때가 아니므로 실상을 비유로 대신한 거다. 그 성취의 때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도래했다고요? 자기를 통해서 도래했다고 그의 책에서 주장해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단락 딱 떼고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앞뒤 전후 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딱 맞죠, 그죠? 앞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이런 내용을 이미 인용한 아삽의 시도 있다 하면서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어떻게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 이 구절만 보니까 진짜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더 넓혀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성경 66권 전체가 뭘로 돼 있구나, 비유로만 되어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몇 구절만 잘라서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한 구절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이만희 씨의 주장과 같이 성경 전체가 비유로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요. 이 두 구절만 본다면, 그죠?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아니라 바로 앞구절인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고요? 천국에 대한 누룩 비유가 나오죠.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나와요. 조금 더 올라가서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아예 13장 서두를 한번 보세요. 13장 서두를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한 장 전체를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가 비유다, 신약 전체나 구약 전체가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13장 전체가 우리가 본 것처럼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리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린 농부의 비유, 겨자씨 한 알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래서 13장, 여러분, 그 뒤에도 보시면 44절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뭘로 비유하세요?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잖아요.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렇게 계속해서 13장 한 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뭘로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비유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이라는,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성경 전체가 아니라 어디에 국한된 거라고요? 13장 한 장 전체. 이렇게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단락만 읽으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 몇 구절만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기존 교회 안에 계셔도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편협한 분들의 특징들이 바로 성경 전체를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만을 기억하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기존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일반적인 교회 안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처럼 이만희 씨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서 성경 전체를 비유로만 해석하려는 것일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단 사이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해야 비밀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누구만 가졌다? 나만 갖고 우리 단체만 가졌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비밀을 해석할 특별한 존재를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총회장님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실제로 이와 같이 엉뚱한 비유풀이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의 한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은 좀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조금씩 깊게 이제 파헤칠 시간들이 올 건데, 오늘은 그 맛보기만.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6장 12절. 이거 잘 설명해야지. 오늘 졸지 마세요. 이 부분 들으면 또 그리로 빠져. 제가 거기 강사로 나온 게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을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 거기 내용은요, 7개의 인들을 떼는 이야기들 중에 6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예, 6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떻게 되고 검어지겠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천재지변이, 엄청난 지각운동을 동반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또 이 구절만 이렇게 읽으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후 문맥에는 6번째 인을 떼는 내용의 전후 문맥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큰 환난과 재앙에 대해 기록하시면서 7개의 인을 떼는 중에 6번째 지금 인을 떼고 있고요, 그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와 같이 자연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천재지변의 재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하지만 이만희 씨는, 또 신천지는 이 구절을 어떻게 비유풀이하고 있느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요 세 구절의 단락을 보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며 별이 우르르르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우르르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소행성 충돌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지각운동이 일어나서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씨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 여러분 이 내용 전체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큰 환난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어떤 억지 해석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기록된 해는 빛의 근원으로서 말씀의 빛을 발하는 목자,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해는 교회로 말하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리고 이 해로부터 빛을 발생하는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달은 목사인 목사에게서 성경 공부를 받고 전도하는 전도자, 그리고 영적 어머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별은
일반적인 성도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국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잘 이해가 어려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력이 약해. 여러분, 누가 봐도 이 6번째 이는 큰 환난과 재앙이 포커스지, 해가 뭐냐, 달이 뭐냐, 별은 뭐냐에 성경은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목자다, 달이 전도자다, 별이 성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어거지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만희 씨는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느냐,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해도 떨어지고 검어가지고, 달도 피처럼 돼가지고 떨어지고, 별들도 우수수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처럼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갈 때 뭐도 떨어져요. 별도, 목사들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뭐도 떨어져요. 달도, 전도자들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뭐도 떨어져요. 성도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한 시대가 몰락하는 것을 기독교의 몰락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면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약속된 목자를 통해 하나님께 인침받은 신천지의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 공부가 안 됐는지 한심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분들 앉혀놓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뭐 때에 따라서는 하품할 수도 있고요, 뭔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조금만 눈을 떠서 알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런 신기한 해석과 풀이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약속되고 인침받은 이만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새롭게 떠오르는 해니까, 그 사람에게서 세워진 이 12지파의 지파장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달이니까 그 안에 속한 별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어서 그리로 끌려가 있는지 몰라요. 6번째 인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있게 될 큰 환난과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은 이처럼 말도 안 되게 또다시 그 교단의 교주인 이만희를 주장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추종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5절 보면, 이 복음서 기자가 마태가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35절의 구절이 어디 선지서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간주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시편 기자의 시예요. 그것을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와, 진짜네. 이만희 씨의 말대로, 야, 이게 비유가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편으로 가봐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안 가볼 텐데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78편 2절로 가보면 이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오마나 뭔가 큰 비밀을 말하나 보다. 아니고요, 아삽의 시 속에 기록된 시편 78편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반역했는지, 그 반역의 역사를 이제 내가 드러내겠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줬던 비밀을 내가 드러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시편 인용된 구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를, 내가 감추어줬던 반역 역사를 드러내어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후대에게 가르쳐 제발 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게 시편 78편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동시에 왜 그러면 마태가 이 구절을 예수님께 대하여 인용하고 있느냐? 그때나 예수님 때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때도 했던 말, 지금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반역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감추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한없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감추어졌던 비유와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제 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서 찾아봐야지,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약속된 인침받은 이만희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배우면서 베레아 교인들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눈 일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성경을 배우고 나서도 집에 가서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참 목사님들의 이 목회 스타일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2시 반까지 회의가 끝나도 역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찬양 틀고 기도하시는 분, 베란다 나가서 성경 읽고 하시는 분, 저도 뭐 여지없이 밴드에 올려놔야 되니까 속옷바람에 또 베란다 나가가지고 혼자서 또 보고 이제 올려놓고 핸드폰으로. 제가 그거 보고 와, 목사님들이 다 각기 참 저래서 저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하고 저도 이렇게 도전을 받았는데, 성경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삶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주말에 여기 레포초공원 한번 가보시면 차댈 데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 젊은 엄마들이 난리예요. 우리가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들은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경건의 습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지 말자.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이 제일 위선이 많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면 얼마든지 쏟아놓는 건 가능해요. 똑똑하면 더 잘해요. 그런데 가르침과 함께 믿음이라는 건 삶이잖아요. 열매 없는 삶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런 신천지 이단의 비유풀이 강조를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성경을 구절 막 줄줄줄줄 외우고 막 말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보장하는데 성경 강좌 한 10번만 들으시잖아요. 어지간한 건 다 집어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어떤 부분만 편협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비유풀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들려요. 신학자가 돼서 그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고지곱게 잘 듣게 하시고요, 잘못된 것은 분별해서 거부감을 일으키세요. 마음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한 내용은 이제 또 인물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신천지 이단에서 잘못 사용하는 것들, 또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곡해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도 제가 바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성경 안에 기록된 다양한 문학적 양식들, 또 수사기법, 이 수사법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고 전후 문맥을 잘 고려해가며 성경을 읽어감으로 결국 이 비유를 포함한 모든 수사법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약속된 목자인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비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성경 기자를 통해 다양한 문학적 양식들과 수사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누구를 드러내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귀 있는 자들에게는 쉽고
아주 단순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3대 교회의 신앙이 조금 더 진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배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